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뼈라는 단어가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이 뼈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뼈를 설명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말씀은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뼈와 같은 말라버린 그 존재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멸된 공동체 전체가 지금 임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석하시기를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 뼈와 같이 말라버린,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고 어떠한 삶의 희망도 품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순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삶도 이 뼈와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삶의 희망의 씨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만 우리의 삶을 치워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내 삶이 마치 갇힌 것처럼, 포위된 것처럼 어디를 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인 3절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때로는 이 땅의 교회들의 삶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주라는 이 땅의 삶의 현실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또 세상이라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이 뼈들, 절망적이고 희망을 아무리 돌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요, 뼈들이 살 수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4절 이하에 나오는 단어 대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비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 단어는 예언자, 선지자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의 대언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이 대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모든 문장마다 거의 다 수동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땅 속에 대언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암담하고 절망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대언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생명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혹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뼈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현실만 늘어지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는 희망이 없다, 단념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삶이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언하라. 네 생각 말고 내 생각, 네 뜻 말고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죽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7절 말씀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다시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언해야 될 이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뭔가를 대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 공동체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합집산으로 함께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그 생각을 대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라지고 비록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연결되고 생겨나고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대언하는 믿음, 대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결과가 방금 보았던 10절 말씀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왜 큰 군대가 등장하게 될까요? 에스겔은 지금 큰 군대를 통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앞서 있는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전쟁에 나가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과 준비를 갖추는 공동체가 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준비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의 경험이 없던 바로 그들이 나가서 가는 곳마다 전투에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갔던 그들의 군대가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도 큰 군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바로 승리와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도 마찬가지, 그리고 13절 말씀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연결되고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대언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큰 군대와 같이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 정체성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고 대언할 수 있습니다. 질병 걸린 자들을 향해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은 대언하는 영역입니다.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외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대언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린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대언하는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과를 따지지 마십시오.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